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지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후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데 교회에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일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주인까지는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는 동기부여가, 최고의 동기부여가, 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상담자로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로 볼 때 그 사람 아직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야 될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 값으로, 그분의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종이요 자녀로 사셨기 때문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땅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사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로 교회다.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의 주인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모두,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청년부 회장님도 네. 언제죠? 제가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우리 청년 노회 회장님 소개시켜준다고 카톡 했는데 청년하람의 신임 회장입니다 딱 했더니 우리 은빈 자매님께서 저는 기쁨의 교회 회장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회장님도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다만 맡은 역할이 지도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선박으로 비유하자면 목사님, 선박에 여러 직책이 있는데 그죠? 배를 움직일 때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청년부의 담당 목사라고 칩시다. 어떤 직을 가진 사람일까요? 배에서. 우리 교회의 최고 리더인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은 배로 치면은 선박으로 치면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목사님은 선장입니다. 선장. 왜 선장이냐? 선박의 모든 선원을 통솔하는 역할이 최고 책임자가 선장이죠. 그러나 선장은 이 배의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주인 아닙니다. 선주가 주인이죠. 그래서 선장 역시 배의 주인이, 선박의 주인이 고용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주, 배를 소유하는 사람이고 선장은 배를 이제 통제하는 책임을 맡는 것이죠. 그래서 선장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 우리 주인 대신 선주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계속해서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이 이 주인이 되고자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이익을 위하여 가야 되는데 사람의 이익,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나한테 도움되는 것. 그런 마음의 동기로 교회의 방향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분쟁이 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해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막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거기에 순진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쉽게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막 속아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궤변인데 이러한 말에 속아가지고 이 교회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해체하는 일에 세상의 앞잡이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청년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교회면서.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지,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있는 교회는 미래가 밝을 줄 믿습니다. 청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인 되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가장 중요할까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죠. worship. worthy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worthy라는 것은 가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라는 행위라는 거죠.
예배가 가장 교회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몇 명이 모이든 여러분 부서가 모이든 순모임 모이든 우리가 교회가 모인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제 교회 사무실에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놀다가 그 포스트잇에 막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제가 버리지 않고 벽에 막 붙여놨어요. 포스트잇에 이렇게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힌 거예요. 그래서 막 글자도 삐뚤삐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에 그냥 쪼가리에다 적은 거지만 제가 못 버리고 아직도 붙여놨어요. 너무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얼마나 이 고백이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아빠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을 고백해주면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 우리 예수님을 정성껏 예수님을 향해서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린다면 예수님은 항상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편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간사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높이지 않으면 자신을 교묘하게 높이는 마음이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뱀, 루시퍼, 사탄이 심어놓은 원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청년 하람의 크고 작은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예배가 모든 모임의 기초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 미국 올랜도 우리 제일 침례교회 데이비드 어스 목사님이 이 잘못된 예배라는 설교 중에 이 영상을 이렇게 이 나온 영상을 이제 발췌했습니다. 원래 I surrender all이죠. 실제 찬양팀이 풍자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래를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It's now a standard here, but I still sing it, though I don't mean it, and I just go through the motions. Hallelujah. Lift up your hands. And fake the emotion. I
Yes. Go ahead. Give them an applause. They'll shut up, all right? 네, 재밌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진심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 마음을 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에 가사대로 진심을 담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가사에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라고 노래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드리네, I surrender some,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지막에 우리 나는 주를 높이리라 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 가사나 내 마음에는 나 자신을 높이는, 나는 나를 높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청년부 찬양 예배가 너무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시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이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 노래 멜로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진심의 고백을 담는 고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이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에 우리 마음의 100%의 진심이 담겨서 주님께 올려드려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은 임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행위를 폐하려고 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결코 예배를 타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 예배 행위입니다. 이 예배 행위는 누구도 막아서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의 뜻을 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모든 결정 가운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전체적인 이런 결정, 큰 결정도 있겠지만 작게는 우리 청년부나 또 여러분 호흡 모임, 또 순 모임, 사역팀 이런 단위로도 우리가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내년도 사역을 계획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의사결정은 바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오직 성경이 교회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원칙은 성경적일 때만 유효한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혐오 발언으로 계속해서 이 잘못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인권에 위배되는 그런 말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는 지키고 막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이 말씀 기준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부서 내년도 사역 계획 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담당하는 리더가
가진 이 철학, 생각, 그것으로 하면 될까요? 나는 이런 부분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반드시 합당한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의견이 갈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A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B가 좋습니다. 이제 A는 A파, B는 B파, C 좋은 사람 C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 손들어서 다수결로 A 좋아하는 사람, B 좋아하는 사람, C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많은 다수결 하면 될까요? 먼저는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 B, C 모두 이 의견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성경적인 근거와 원칙에 맞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A, B는 괜찮은데 C는 좀 성경적이지 않고 원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A, B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해 세워진 이 초대 교회 중에 중요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 5명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그들은 선지자요 교사들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았던 우리 바나바, 최고 리더였죠. 이제 막 제자가 된 사울, 이 둘을 선교팀으로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파송하라는 성령님의 뜻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중요한 이제 부분이 또 생깁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강조한다. 그러면 종교 독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거든.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매님이랑 결혼하라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이제 좋으면 괜찮겠지만 자기 혼자만 성령님의 뜻을 들었다. 이것은 객관적이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결정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의 뜻을 누가 들었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우리 듣고 결정하는데 5명의 지도자가 나왔죠. 물론 그 중에서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선지자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먼저 깨닫고 이들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을 그 사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 3절, 사도행전 14장 3절 다시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무엇입니까? 혼자 한 명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복수의 지도자가 함께
이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했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결정을 함께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안수하여 이제 보내는 파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적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있어요. 근데 둘이나 셋이서 복수의 사람들이 말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 다른 사람들 공동체는 함께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나 혼자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주관적 신앙으로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도록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내 생각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에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네, 할렐루야. 건강한 리더십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뜻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리더라면은. 그리고 동력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감동, 이런 마음 우리 교회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감동이 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동력자들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복수의 리더십들이 그래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제 더 많아지고 동감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함께 그러면 같이 해보자.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확정해서 예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부서마다 리더들이 새로 세워지게 됐는데 내가 리더니까 너 내 말에 그냥 다른 말 하면은 너 안 돼. 내가 리더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하수다. 하수고 연약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같이 검증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돼야 돼요. 물론 만에 하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종교 개혁 소수의 인원들이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이 정말 십자가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함께 여러분 비전을 나누시고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을 공유할 때 이것이 동의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하나님에 계속해서 이 기도의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집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기쁨의 교회 제가 이제 처음 부임했잖아요. 4년 전에. 그때 오자마자 청년부 이제 담당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전화 와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자기를 좀 만나달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뜻을 막 얘기하더라고. 나 청년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렇게 돼야 된다고. 나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한참 얘기하고 갔어요.
뭐냐? 자신의 뜻을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청년부의 무슨 담당 목회자다 보니까 그 결정권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렬되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결정하거나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거 요청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다고 다 들어줘도 되느냐? 안 돼. 들어줘도 또 나중에 자기 뜻 안 맞으면 또 나가버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교회는, 이 청년하람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나아가야지. 어떻게 자기 뜻을 생각해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생각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이익에 관심 없는 모든 헛된 마음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의 뜻을 집행하는 우리 청년 하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2023년 임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서와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만 관심 있고 예수님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과 능력만으로는 여러분 지옥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3장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9시 기도를 드리다가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문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구걸을 했어요. 돈 좀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안진뱅이 거린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자기 발로 서본 적 없던 이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회복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평생에 묶여있던 그 묶임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의 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은과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돈을 줬다. 그러면 하루, 이틀, 며칠 먹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은과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게 되는, 또 그의 평생의 이 육체적 연약함이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은과금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택도 없는 일이죠.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지역 권세에 묵힌 영혼들, 그들을 구출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좀 실력이 있으니까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와 부서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영혼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지.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좀 실력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찬양팀이 우리 대한민국을 청년들을 깨우는 우리 찬양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에 있잖아요. 우리 전공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 하람이 이 포항, 경북,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깨우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가능하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믿음과 함께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들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또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서, 아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려고 귀신아 떠나라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치유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나요?
28절, 29절 예수님이 또 대답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이런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내 삶에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늘 막혀있는 이 문을 열지 못하고 내 인생에 늘 머물러 있습니까? 왜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가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로 돌파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잘하시는 우리 부흥하신 목사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와, 목사님 어떻게 청년부 이렇게 부흥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셨어요? 여러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보잖아요. 결론 한 가지.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영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내일부터 하영인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3년 만에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우리 기도의 영을 받고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이 2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잘 됐어요. 2023년도 모든 새롭게 우리 세워질 리더들 2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서를 통해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를 회복하면 한국교회 우리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능력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저 북녘 땅에 막힌 우리 통일을 감당하고 선교 항구를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30년 50년 전보다 100배 1000배의 예산과 재정과 조직과 건물이 있지만 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아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웨이브. 어제도 많은 사람 나와서 함께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보면 이 전도하고 우리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참 도와주신다는 경험을 많이 해요. 2주 전에도 끝나고 가는데 비가 막 이제 오더라고. 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이 기상을 우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 위해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기상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우리 간증한 것도 그렇고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저 북한을 변화시키고 2,500만 영혼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른 단체와는, 조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My Church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세워 가신다고 그래요. 지금 오직 이 땅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놀라운 조직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기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쁨의 교회요, 청년아랑 공동체요, 예수님께 충성할지어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집행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감당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아랑 공동체가 바로 그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다 함께 헌신하고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왔을 때 예수님을 높이러 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사람 중심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나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이곳에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이 교회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돼야 주님 사랑의 고백,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돼야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부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제가 값주고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높임을 받아주세요.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고백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심고 개척할 수 있다면 젊음을 들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복음과 성경을 주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 그냥 세워진 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난의 시절, 배고픈 시절에도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한 헌신 우리 청년 세대가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집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뛰어들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적은 물고기와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밖에 없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주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능력이 적지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주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이 땅에 위대한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청년아름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의 모든 부서와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2주간 이제 하영인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체질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틈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이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계획들이 무너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높임을 받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2주간 하영인 새벽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겠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의 영혼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며 열방에 선교하는 한국으로 주님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깨우고 살려야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살려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능력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